그리고 왜 예수를 부인했는가? 겟세마네로 가자.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그러한 순서대로 쭉 말씀을 묵상해 왔고,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길이고 하나는 밝은 빛의 길입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길로 그 누군가를 인도한다면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두운 길로 인도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어두움에 그곳에서 있는 이들이 있다면 빨리 밝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오늘 그 동산은 이 인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교차점이 됩니다. 하나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요, 하나는 가장 밝은 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빛, 가장 악한 빛, 그 두 빛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된 인간이 걸어가던 가장 어두운 길,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에 결단이 있던 가장 밝은 길, 그 두 길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두움에서 나와야 할 것이고, 또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부탁한 것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인생의 진로에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선순위의 기도도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또 이번 주간 동안에 가장 큰 하나의 이슈요,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길이 어두운 길인가? 어떤 길이 어두운 길인가? 어두움은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멸망의 길이 어떤 길인가? 첫째는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어두운 길이다. 유다는 한마디로 배신의 길입니다. 즉, 배신의 길은 어두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철석 같던 믿었던 사람이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이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그런 귀가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 유다, 이 가운데에 나를 팔자가 나온다. 오늘 그 음성이 바로 이 유다의 길이었거든요. 배신의 길이었거든요. 유다는 어두움의 길을 걷는 맨 무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무리 앞에서 앞장서서 그 배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영혼은 저 어두운, 가장 어두운 심연에 푹 빠져 있는 자 같아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들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입맞춤이었습니다. 똑같은 입맞춤이라도 배신의 입맞춤이 있고 어둠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헤어짐의 그 순간을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배신의 입맞춤과 거룩한 입맞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의 입맞춤 속에서
오늘 이 유다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거룩한 입맞춤, 어찌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까? 오늘 이 유다는 이 배신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배신하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따라왔지만 배신의 입맞춤을 맞춘 자들이 참 많습니다.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두운 길로 가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네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둠의 길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친구여, 네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발걸음을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야, 그 발길을 돌이켜라. 또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48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배신의 입맞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나에게 입맞추고 있지만 너는 나를 팔려고 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부의 관계가 없습니까? 이런 성도의 관계가 없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없는가? 오늘 이 음성, 이제 유다는 이 죄악의 그 길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지는 그 길이 바로 이 배신의 길이요, 어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 빨리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손을 잡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길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길입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 길은 주님의 심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그 길을 다시 걷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어둠의 길인가? 교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이권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어두운 길을 선택하는 교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메시아를 체포하도록 하속들까지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두움의 세력이 눈에 가리워지니까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아주 강팍하게 되어서 예수를 잡아,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선에 섰던 그들이 바로 이 교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권력과 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 내 직분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행여나 교만의 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특별히 중직자들 교만의 길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명예를 위하여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그리고 권력을 위하여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오늘 이 교만의 길을 거둔 자들이 누구인가?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입맞춤과 동일시 여겨버렸던 바로 유다의 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길은 예수를 파는 자였지만 오늘 이들은 누굽니까? 교만한 자의 그 길은 예수를 잡는 역할을 하는 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어둠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어둠의 길을 걷는 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심부름꾼들입니다. 그 심부름꾼이 누굽니까? 고용된 자들입니다.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오늘 48절 보니까 금과 몽치를 가지고 고용되어서 따르는 자들입니다. 고용된 자들도 어둠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줄을 잘 써야 돼요. 아무 길 나가면 안 됩니다. 고용돼서 돈 받고 단지 심부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둠의 길이 아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둠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도 잘 따라가야 돼요. 정말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목자들 잘 따라가십시오. 여기저기
이야기 듣지 말고 목자의 이야기 잘 순종하고 그저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잘 이끌기 위하여서 고용을 잘 해야죠. 무슨 고용? 말씀의 고용을 잘하고 말씀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표대를 삼아서 잘 인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타락한 자들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타락한 자들 너무나 많아요. 요즘 너무 많은 타락이 오늘 이 시대를 덮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엉기성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타락의 길을 걷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두운 길입니다. 어두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두운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비겁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비겁한 자, 진리에 비겁한 자, 그들이 누구인가요?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렇게 도망가는 자 비겁한 자입니다. 진리 앞에 서야지. 뒷걸음질 치는 자 비겁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야지.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어디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뒷걸음질 치고 다 비겁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비겁하게 되었나요? 왜 비겁하게 됐나요?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밤에 다 비겁자가 되어서 어둠 속으로 막 뛰어갑니다. 오늘 도망가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횃불을 밝히고 왔던 그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던 그곳은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 자리는 그나마 그 횃불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 속으로 도망가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제자들이 막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 장면들,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를 떠나고 비급해지면 바로 이런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길을 걷겠습니까? 어찌 이 길의 전철을 밟겠습니까? 우리는 도망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밝은 길로 가야죠. 밝은 곳으로 나와야죠. 빛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의 길이 뭡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길이 아닙니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것이 바로 빛의 길이 아닙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빛의 길이 아닙니까?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위기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눈물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떠나고 싶어, 이런 일들이 마치 담보처럼, 조금 무슨 담보처럼, 담보 맡겨가지고 가는 것처럼 늘 조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멀지 않았습니다. 줄이 끊어집니다. 더욱더 삼겹줄로 동여매시길 바랍니다. 빛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빛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 제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눈물 나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빛의 길이,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해 왔던 것은 바로 이 길로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위하여서, 또 이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손에 손잡고 같이 가자고, 내 사랑하는 자들도 다 같이 가자고, 지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참 요란한 일들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러나 요란 속에서도 마음은 평온한 것이 빛의 길입니다. 요란한 가운데에서도, 환경이 요란하고 상황이 요란하고 여러 가지 요란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도 내 마음은 평온한 것이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빛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일들을, 빛의 길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 대목의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어둠에서 빛의 교차점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오늘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이 교차,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두움에서 한 걸음 빛의 길로 옮기십시오. 순간순간 이 길을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두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타락의 길인가? 유다의 길인가? 대제사장과 그들의 길인가? 몽치를 들고 따르는 타락한 그러한 길인가?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차점에서 주님이 원하던, 즉 야곱이 서원했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길이 빛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는 꼭 한 가지, 그 구원의 길의 생명의 길이 꼭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빛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 그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빛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은 빛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원동력이요. 이것 없이 빛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아니 이것 없이 내가 빛의 길로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늘 촛불을 생각을 해봅니다. 초는 자꾸 막대기가 줄어들죠. 자기가 타면서 빛을 내는 거죠. 이게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희생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만 느껴지고 아픔이라 느껴지지만,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보다 또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 만족을 느낄 수 없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바로 설 때에 가만히 그 희생을 통하여, 아니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아니 내가 잡았던 그 손을 통하여서 돌아올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짜릿함, 그 행복감은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그 눈물을 쏟았구나. 그 눈물은 금방울입니다. 눈물방울이 아니에요. 금방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때,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잔치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나마 희생하는 거예요. 작은 헌신을 통하여 헌신의 길을 걷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작은 봉사라도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작은 입술을 벌려서 그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책이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희생 없는 그러한 구원의, 그리고 빛으로 가기 위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희생을 통하여 자녀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희생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한마디로 세크리파이스입니다. 희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뭔가?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구원하겠다고요? 내 남편 돌아오게 만들겠다고요? 내 자식 돌아오게 만들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전도자, 그 사람 내가 전도하겠다고요?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오늘 그 누군가를 위하여 작은 희생의 촛불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